하라. 아멘. 오전에 강단에서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을 핵심만 딱 잘 기억하셔도 굉장히 응답을 받습니다. 목사님 강단에서 이번 주에 제일 많이 강조한 부분은요, 사실은 저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예. 믿음은 뭐냐? 예,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붙잡느냐에 따라 모든 게 달라집니다. 왜냐, 믿음이 약하다. 교회 안에는 약한 자가 반드시 있는데, 약한 자는요, 도울 자예요. 또 세울 자예요. 그러면 이 도울 자, 세울 자라고 얘기했을 때 도와줘야 될 대상이고 세워줘야 될 대상이라고 하면은 여기 이제 반대적인 의미로 도와줘야 될 사람이 있고 세워줘야 될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는 만큼 믿음이 강한,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은 원래 그러면 믿음이 좋냐? 그게 아니죠.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예, 말씀을 따라갑니다. 이게 키예요. 말씀을 따라가되 어떻게 따라가야 됩니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 계획이 있죠. 사건과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분명히 이걸 찾아갔던 요셉과 성경 속 인물들은 승리했습니다. 믿음의 인물들은 말씀을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 뜻과 계획을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요사이 일어났던 게 바로 기도고 하나님과의 대화 묵상이죠. 그래서 키는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따라가면서 말씀 속에서 기도할 수 있냐.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결국에는 우리의 어디 영역까지 가야 되냐. 우리 삶의 영역까지 이게 완전히 뿌리 내려져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목사님이 기존에 이제 서론에도 얘기하셨지만 불신앙이라는 게 우리에게 너무 뿌리 내려져 있어서, 이 불신앙이라는 건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자꾸 나와요. 왜 그러냐면 그게 뿌리 내려져서 그렇거든요. 그럼 반대적인 의미로 얘기했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뿌리 내려졌을 때, 그 하나님이 인도받는 삶이 우리에게 뿌리 내려졌을 때 그때 이길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이 미숙하다, 믿음이 약하다는 얘기는 이게 삶에 아직도 뿌리 내리지 않고 내가 원래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왔던 많은 것들이 나에게 뿌리 내려져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부분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셔도요, 이번 주간에 그러면 내가 뭐 해야 되겠냐. 그러면 내가 이 삶에 복음 뿌리 내리기 위해서 목사님이 얘기하신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전도자의 삶이에요. 자꾸 이걸 하세요. 자꾸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요, 기도하시고 묵상하시고, 자꾸요 전도에 대한 것들 못하더라도 계획이라도 세우시고 명단이라도 적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생각하세요. 그게요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바꾸는 방법이에요. 그 우리 삶에 뿌리를 내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우리 전도자의 삶에는 반드시 우리에게 뭘 주시냐, 우리가 이 삶에 산 증거를 주세요. 증거가 계속 반복되어지면 뭐가 됩니까? 증거가 계속 반복되어지고 내 삶에 계속해서 이런 증거 속에서의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요, 요게 이제 우리에게 각인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걸 체험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제가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나는 무엇을 잡아야 되는가? 사실 오전 메시지하고 제가 이게 맞추려고 안 했는데 내용도 사실은 오늘 오전 강단하고 굉장히 연결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우리가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13절을 한번 봤죠. 여기서 뭐 얘기합니까? 말씀을 얘기해요. 이사야서 말씀을 얘기하는 건데, 이사야서 말씀에서 이사야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그 부르는 장면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완전히 이스라엘이 망하게 될 것이다. 포로될 것이고 망하게 될 것이다. 멸망받게 될 것을, 멸망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 멸망받는 시대에 하나님이 뭘 남겨놨다? 바로 렘넌트를 남겨놨다. 이 렘넌트, 남겨놓은 렘넌트에게 전달할 메시지, 렘넌트를 살리는 일을 위해서 누구를 보내겠냐? 그때 이사야가 주님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내소서 그랬어요.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요,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한 시대 하나님이요, 이게 뭐예요? 재앙시대예요. 재앙시대에 빠진 그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누굴 숨겨놨어요? 남은 자를 숨겨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남은 자 신앙이에요.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내 힘, 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재앙시대 막을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언약으로 붙잡으실 때 하나님의 능력 나타날 줄 믿습니다. 딱 잡으셔야 돼요. 말씀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 나는 재앙시대 막을 하나님 남은 자입니다. 내 자신이, 내 자녀가 이 응답 속에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걸 가지고 뭐랍니까? 언약 잡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잡아야 되냐? 언약을 잡으셔야 돼요. 이사야서 7장 14절 뭘 얘기합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무슨 얘기입니까?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제가 지난번에 메시지 드리면서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나와 함께 하시는다. 그러면 임마니엘이라 그래야 돼요. 임마니엘. 그 어디 보니까 임마니엘 기도원이라고 있대요. 그래갖고 지나가다가 저 임마니엘은 뭐냐? 그래갖고 그거를 이제 히브리어를 이게 우리 교수님한테 누군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임마니엘이 뭐냐니까 이 누가 우리라는 뜻인데 그 네가 나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 한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함께 한다는, 이게, 임마가 이게, 우리, 이게 아니야, 임마가 아니야, 함께 하신다는 뜻인데, 이걸 개놨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얘기를 듣는데 되게 웃겼어요. 아, 이 사람은 이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식의 나와 함께 하신다가 좋구나, 이 사람은. 뭐,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요,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한, 여기엔 제가 뭐가 들어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복음을 주실 때 우리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의 집이 구원받으리라 그랬잖아요. 그건 뭐예요? 개인을 통한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복음 운동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개인 한 명을 통해서 이렇게 살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그 사람과 그 사람 주변, 이건 뭐예요? 완전히 전도 선교를 담는 거예요. 그리고 임마누엘이라는 의미를 이해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전도 선교를 이해했다는 얘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불렀을 때 뭐 때문에 불렀냐? 재앙시대 막을 남을 자로. 그리고 뭐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전도 선교하라고. 그래서 성경에 이 요셉,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래갖고 창세기 39장 2절 보니까 형통한 자가 돼서 보디발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응답을 많이 받았죠. 근데 창세기 45장 보세요. 형님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그때 요셉이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당신들 앞서 나를 보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얘기가? 여기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요셉과 함께 하신 이유가 뭐예요? 나만 살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당신과 나와 우리 온 가정을 보존하고 살리고, 그리고 이 애굽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맞죠? 성경의 인물들 보시면서 어떻게 언약 잡으시는지 보셔야 돼요. 나도 그렇게 언약을 잡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잡는다는 건 사람들이 이게 자꾸 어렵게 생각하는데, 성경에 있는 인물들 보고요, 나하고 좀 연결해 보시면 돼요. 성경에 어려운 인물들, 아니 힘들었던 인물들, 뭐 여러 가지 대표적인 얘기가 있지만 제가 몇 명 얘기 드리는 거예요. 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언약을 잡았냐? 딱 보시라니까요. 왜 뜻을 정했습니까? 뜻을 정한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냥 자기를 위해서, 자기 자신만 잘 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세 친구가요, 다니엘서 3장에 왜 느부갓네살 황제 앞에 그 신상에 절하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상숭배하면은 그들만 망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와 그 소속된 모든 사람들이 다 망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한 거예요.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요. 자기 민족이 왜 망했는지, 그리고 이 시대가 왜 망하는지, 재앙시대 막을 남은 자의 의미, 전도 선교의 의미가 통하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러니까요, 아예 그냥 목숨 걸어버렸어요. 풀무불에 들어가도 괜찮다. 하나님이 들어가도 우리 살리실 거다. 왜냐? 하나님의 계획이 전도 선교고 세상 살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 통해 하실 것이다. 믿고 있잖아요. 다니엘 왜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아무 염려 안 하고 걱정 안 하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기도합니까? 이런 사건들을 보시면서요,
많은 생각하셔야 돼요. 그 이후에 일어난 일 보세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어요. 어디에? 바벨론 전 지역에. 다니엘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메데, 파사, 페르시아 모든 지역에 다니엘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되임 돌림 받았어요. 전도 선교 하려고 그랬습니까? 내가 전도 선교해야지 그랬어요? 저는 보니까요, 우리가 전도해야지, 선교해야지, 어떻게 보면 착각할 수 있습니다. 언약만 제대로 잡고 있어도 되어집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얘기 드리면, 이사야서 전체에서 특히 오늘 말씀 되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요 앞에 부분에 뭐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러면서 나오는 게 있어요. 이게 누구의 메시지인지 아십니까? 이게 세례요한에 대한 메시지예요. 광야에서 너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래서 나중에 나오잖아요. 세례요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세례요한이 이 일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거든요. 그래서 요 메시지가 나와요. 아예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세례요한 등장할 때 요 메시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너는 누구냐?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세례요한이 직접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럼 여기 뭐라고 합니까? 골짜기도 낮아지며 모든 평지가 될 것이다. 뭐 이런 게 쭉쭉 나오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여호와의 영광은 도대체 뭘 얘기합니까? 그게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실 걸 얘기하고 그 영광이 나타나고 그 모든 육체가 볼 것이다.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말씀에는 어떤 역할이 있냐? 왜 말씀을 잡아야 되냐? 말씀은요, 미래를 알도록 해요. 분명히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일을 숨기겠냐? 무슨 얘기냐? 분명히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요, 구체적으로 시간표에 따라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게요, 바로 전부 다 주시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보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말씀 따라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니까, 가나안이 이것이다? 자식을 막 나니까, 그게 아니래요. 아니, 다메섹 엘리에셀이니까 아니래요. 이스마엘 낳았다니까 아니래요. 사라에게서 날짜래요. 막 환장하죠, 완전히. 왜냐? 하나님 말씀을 쫓아갔는데 모르는 거예요. 순간순간 아브라함이요, 처음에 체질이 뭡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아요. 질문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도를 세밀하게 받지 않았어요. 근데 점점점 창세기 18장 요 단계까지 왔었을 때는 뭡니까?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수준까지 온 거예요. 그 믿음의 단계가 이르는 거예요. 그때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생기겠냐?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멸망시킬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많은 말씀들과 이상들을 얘기하시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말씀을 잡는다는 건요, 미래를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요, 지금도 저는요, 시대를 보면서 미래가 읽혀지죠. 어떻게 읽혀집니까? 앞으로 사단이 어떻게 역사할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 렘넌트들 공격당할 것이다? 렘넌트들 많은 것을 어떻게 뺏길 것이다? 다 나와 있어요, 성경에. 분명히 지금 재앙시대에 오고 있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사람들이요, 더 빨라질 거예요. 지금보다 더 빨라져요. 어느 정도 빨라지냐? 여러분 갖고 있는 핸드폰 있죠? 요 1초 만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그걸 뭐랬죠? 그냥 FHD 말고, 요거보다, FHD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거. 그거 이제 1초, 2초, 10초, 이러면 이게 다 다운받을 수 있으면 돼요. 핸드폰 여기 지금요, 여기 우리가 16기가, 32기가 이러잖아요. 10년만 지나보세요. 여기 512기가 1TB 이렇게 들어간다니까요? 그리고 요게 요 정도 되는 게 아니라, 이젠 더 얇아져요. 요거의 반도 안 돼요. 막 접었다 폈다 그럴 거예요. 10년만 지나면. 그러면 애들이 그런 시대에 산다니까, 우리 애들이 그런 시대에. 엄청 빨라요. 무선 데이터가 엄청 빠르고, 모든 게 다 빨라요. 그러면 얘가요, 잘못된 거 이렇게 한번 하죠? 그러면 너무 구하기도 쉽고 너무 보기도 쉬워요. 그러면 시대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영적인 것도 빨라지겠지만 육신적인 건 더 빨라지겠죠. 지금도 애들이요, 인터넷 때문에 지금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앞으로요, 어떻게 될지 성경에는요, 왜 사람들이 돈을 사고 쾌락 사랑하고 점점 이렇게 된다 그럽니까? 이제 말세 중에 말세 지말이거든요.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미래. 예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에서 얘기할 때 뭡니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언제요?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기로 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미래를 알게 될 거래요. 이게 성경에서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아 그래? 그럼 말씀이 미래를 알려준단 말이야? 그러면 말씀이 무슨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뭐 점쟁이들이 얘기하는 게 제가 보니까 어떤 옛날에 들었는데 어떤 기도원에 가면은 성경책을 딱 펴갖고 성경책을 이렇게 딱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탁 해갖고 이렇게 착 해서 이렇게 팍 뽑는데요. 그러면 어떤 데는 또 이렇게 뭐 제비 같은 거 뽑는데 이렇게 해갖고 성경책에 이렇게 본문이 딱 나오는데 그럼 본문 안에서 이렇게 딱 말씀을 찝어갖고 이상하게 이렇게 점쟁이식으로 주는 데도 있대요. 이제 그런 거냐? 그런 게 아니죠. 정확하게 성령께서요, 말씀 속에서 우리 시간표와 우리 가야 될 것들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강단이에요. 왜냐? 강단 메시지는요, 1년 52주 그 흐름에 맞춰서요, 여러분 1년 52주잖아요. 52주 동안 계속해서 뭐가 나와요? 매주 우리 한 주 한 주에 하나님이 언약궤를 인도하는 이 언약궤의 여정이 나오는 게 뭐예요? 강단이에요. 그래서 강단을 붙잡으셔야 돼요. 왜냐면 강단이 언약궤를 이렇게 이끌어 나간다. 그럼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나간다. 그럼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끌어 나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교회 행정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말씀 따라서 하나님이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미래를 알 수 있다는 건 뭐예요? 우리 교회 강단 메시지를 보면 알아요. 그리고 메시지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 미래도 결정이 돼요. 뭐 여태까지 어떻게 됐다라고 해도 메시지 쌓여 있는 만큼 메시지 쌓인 게 나중에 응답이 돼요. 왜냐? 그게 언약궤 여정이거든요. 우리 교회가 가고자 하는 길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미래를 한다는 이 부분 놓고 항상 좀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아, 하나님이 왜 그러면 우리에게 이걸 주시냐? 그러니까 여기 이 3절부터 5절까지 저는 이거 보면서 아, 말씀이 왜 중요하냐? 그 사람들은요, 이 중요한 미래를 알게 되는 이 강단의 말씀, 놓치잖아요. 그럼 이번 주에 나온 강단의 말씀, 그 전주에 나온 말씀, 그 말씀 속에서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게 알고자 하시고 치유하고자 하시는 것들, 이것을 세밀하게 붙잡을 때요, 여기서 치유가 일어나고요, 여기서 응답이 오고요, 여기서 뭐요?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요,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미래는요, 하나님의 것을 못 보면 안 나와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안 알려주시면 못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뭘로 알려주시냐? 그날 그때 그 시간표에 주의 정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세계복음화 강단, 뭐 핵심 메시지나 이런 메시지 딱 쫓아가고 말씀 따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어저께 보니까 이제 복지 시대에 대한 복지 사명제대 하면서 복지에 대한 메시지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이제 복지하고 있거잖아요. 그러면 아, 이걸 어떻게 하면 더 우리 교회가 제대로 전도운동에 같이 쓰임받게 할 것인가, 어제 메시지 들으면서 많이 좀 묵상하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메시지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그 메시지를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인가. 그래서 요 메시지를 이루어 나갈 하나님의 이 인도를 여기서 굉장히요, 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그에 따라서 미래가 나와요. 아, 미래를 이렇게 해야 됐다 아니라 미래가 나와요. 그래야지 정상적인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자, 또 6절부터 오늘 8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나 있어요. 그 말씀은 또 뭐란 말입니까? 마야 말씀을 잡아야 되냐? 제가 이제 말씀 잡아야 된다고 이렇게 서론에 얘기 들었는데, 나는 무엇을 잡아야 되냐? 하나님 말씀을 잡아야 돼. 그래야지 미래가 나오는데 말씀을 또 잡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게 6절부터 8절이에요. 말하는 자의 소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예. 왜냐면 모든 육체는요, 예, 사실은 이 풀과 꽃과 같아요. 제가 지금 뭐 30대니까 아무래도 좀 더 팔팔하고 또 이렇죠. 어저께 우리 주영이 예, 그 무슨 부모 무슨 체험대 하는 게 있어요. 무슨 한가족 체험목이 있어갖고 갔어요. 갔는데 무슨 아빠들 팔씨름 대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팔씨름 대회 있다 그래서 딱 갔어. 그래서 옛날에 그래도 팔씨름을 좀 했다 그래갖고 그러면서 혼자 뭐 이러고 막 이러면서 팔씨름을 딱 가갖고 이제 딱 했어요. 첫 판에 이렇게 딱 했는데 우리 초록반 우리 아빠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 한번 해보자. 그러고 이렇게 딱 했어요.
근데 내가 호흡 조절을 잘 못했네. 호흡 조절 잘 못해갖고 이 호흡을 잘 했다가 이렇게 다 들여마셨다가 딱 해야 되는데 그냥 갑자기 힘을 빡 주니까 이 횡격막이 놀란 거야. 횡격막이 놀라갖고 딱 끝났는데 여기가 단단해져갖고 아파 죽겠는 거예요. 막 그래서 막 여기 막 두들기고 있었어. 막 나 이제 잘못했다. 나 힘 다 뺐다. 막 그러면서 나도 죽겠다 막 이러면서 아파갖고 막 두들기고 있는데 우리 반만 이상하게요. 아빠들이 몇 명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해야 된대. 딴 말하고 또 붙이는 거예요. 갔더니 그 아버지가요 덩치가요 어떠냐. 저 좀 큰 편이잖아요. 저보다 덩치가 이따마시고 빠를 만졌는데 빠리 지금 무슨 딱 해서 시작했는데 무슨 통나무 같은 이거 바로 꺾여갖고 접었어요. 체면이 말도 아니었는데 나중에 결승전을 봤는데 그분이 결승해서요. 저는 저분이 만약 우승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예선을 그러니까 결선 리그전을 보고 있었는데 어떤 아빠 한 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빠는 팔씨름을 굉장히 잘해요. 딱 보고 있으니까 시작 딱 하니까 팔을 안쪽으로 탁 잡아당겨서 원래 지난번에 안녕하세요 나왔어요 한번. 팔씨름 잘하는 남편이겠고 맨날 팔씨름만 하고 다니는 남편 때문에 고민하는 아줌마가 나와서 그 남편이 나와갖고 팔씨름을 이렇게 전 패널들하고 다 했는데 다 이겼어. 거기 나온 사람들 막 열 몇 명 나오는데 다 이겼어. 근데 비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팔씨름은 삼두근으로 한다. 근데 안쪽으로 당겨갖고 그렇게 해갖고 지금 몸쪽으로 당겨야 되는데 근데요 제가 그걸 유심히 봤었거든요. 근데 난 못하겠더라고. 근데 거기 있는 아빠 한 명이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으니까 시작하니까 자기 당겨갖고 안쪽으로 해갖고 팍 하고 넘겨버리더라고요. 그분이 결승까지 올라갔어. 그래서 아까 제가 졌던 그 힘센 분하고 그분하고 붙었어요. 흥미진진하잖아요. 저는 옆에서 얼마나 제가 다 봤으니까. 그래서 약간 그래도 저 힘센 아빠가 이길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시작하자마자 그 기술 있는 아빠가요 탁 걱정이 팍 넘겨버리는 거 있죠. 어떻게 저렇게 하냐 싶은데 근데 제가 그때 보면서 생각한 게 있어요. 저렇게 육체가 단단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도 저렇게 한계가 오는구나. 그리고 저렇게 되는구나.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가 그래. 저 덩치 좋고 그 힘센 저분도 나이 들면 어떻게 되겠냐. 다 쭈글쭈글해지고 몸도 약해지겠지. 사람은요 반드시요 이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한계가 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한계가 오는데 인간은 한계가 옴에도 불구하고 자꾸 틀려있는 게 있어요. 뭐냐 기준이. 보세요. 오늘 한계가 분명히 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6절에서 8절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한계가 와갖고요. 인간이 얼마나 웃기냐면 사실 27절부터 오늘 말씀 안 봤잖아요. 27절부터 쭉 보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이거 좀 한번 읽어봐야 돼요. 27절 한번 얘기해볼게요.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과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함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쭉 나와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면 27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고 왜 나에게는 응답 안 해주시냐. 27절 이런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은요 다 뭐가 있냐. 자기 판단 있잖아요. 자기 선택 있잖아요. 자기 생각 있잖아요. 자기 기준이거든요 결국에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자기 틀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틀. 하나님의 틀이 아니라 판이 내 판이에요. 내가 딱 프레임 짜놓은 그 판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그게 한계가 있는 거야. 잘 되면 좋겠는데 내 판대로 살아가면 그게 딱딱 되면 좋겠는데 사람 이번에 판교에서 분당입니까? 분당에서 떨어져 죽으신 분들 내가 떨어져 죽어야지 하고 거기 위에서 뛰었겠습니까? 자기 판단이 뭐예요? 여기서 뛰어도 되겠다 해갖고 포미닛 나왔다고 우 하면서 막 뛰었겠죠. 근데 갑자기 무너져 내려버린 거예요. 자기들 죽으려고 안 했거든요. 근데 자기들 판단의 생각이 맞다고 생각해서 올라간 거 아니에요. 여기 이게 떨어지겠어?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랬었어요. 세월호도 보시라니까요. 전부 다 그런 거. 우리나라 사람들 특징이 뭐냐. 그렇게 되겠어? 이거 물 좀 뺀다고 되겠어? 짐 좀 대충 못 걸어온다고 배가 넘어가겠어? 우리 좀 대충 본다고 배가 문제 일어나겠어? 해경? 막 이러면서. 그렇잖아요.
애들도 배 안에 있는데 에이 쌤마 우리가 배 안에서 죽겠어? 이랬다니까요 전부 다. 거기서 몇 명만 정신 차려갖고요. 아 빨리 나가야 돼. 구조해야 돼. 막 이러고 있었어요. 굉장히 무서운 게 이거예요. 이럴 때는요 막 지옥 간다고 해도 나 지옥 간다는 거야. 근데 전도하는데 아저씨 정말 이거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못 만나면 영원한 멸망이 옵니다. 아 자기 지옥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가도 괜찮대요. 완전히 여기에요. 예, 잡혀있어요. 자기 틀, 자기 생각, 자기 한계. 근데 이게 뭐라고요? 들에 풀과 같고 꽃과 같고 내 감정, 생각, 수준, 판단 이걸로요 하나님의 의도 이룰 수 없고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로 되면 좋겠는데 오늘 6절, 7절에 특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지고요, 다 없었는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우리 여호와의, 우리 하나님의 말씀 그건 뭐예요? 영영이 서리라. 우리의 유일한 기준이 뭡니까?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 잡으셔야 돼요. 언약을 잡으셔야 돼요. 자, 언약을 잡는데 제일 좋은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게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을요 자세히 한번 쫙 보시고 분석을 해보시면 나오는 특징이 있어요. 어떤 말들이 나오는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시편 119편에 주의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그랬어요. 행실 뭐예요? 기준, 나의 삶의 기준 어떻게 깨끗이 한다고요? 11절에 나와 있는데 9절이죠. 9절에 나와 있는데 주의 말씀만 우리가 붙잡을 뿐이에요. 또 뭐라 합니까?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범죄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래서요 성경에선 계속 뭘 명령하는지 아세요? 주의 말씀, 주의 율례, 주의 법도, 주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에 담아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 영혼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을 이게 율법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행위를 지켜라 안 지켜라 아니라 그거 알고 있으면 마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자녀들한테 어릴 때부터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줘야 돼요. 너가 넘어서면 안 되는 거 마음에 뭘 담고 있어야 되는지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저희 원에 오는 애들도 일부러요 막 하나님 말씀 얘기하면서 얘네들은 얘기해준다니까요. 야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소중히 여기라겠다. 그리고 선생님 소중히 여겨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서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주의 법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고요? 깨닫고 배우게 한다니까요. 자꾸 알려줘야 돼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뭘 알아야 되냐? 깨닫고 배우게 해야 돼요. 율법이 왜 필요하냐? 율법 필요 없지 않습니다. 율법 필요합니다. 근데 율법주의가 나쁘다는 얘기예요. 성경 많이 알려줘야 돼요. 왜냐? 그래야지 삶의 행실을요 더 바르게 할 수 있어요. 성경 읽혀야 된다니까요. 성경 좀 먹여야 돼요 애들한테요. 그러면서 먹이면서 제가 우리 다락방 안에 있는 애들도요 제가 되게 마음 아픈 건 뭐냐면 성경 너무 몰라요. 성경 안 본다니까요. 성경 읽혀야 돼요. 아이들에게 읽히면서 뭘 해야 되냐? 우리가 복음 가지고 있는데 왜 율법에서 이렇게 얘기하냐? 그리고 바울은 왜 이렇게 얘기했겠냐? 이거 이해하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받도록. 그래서 나는 주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법도만을 내가 생각합니다. 94절.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생각 기준도 주의 법도, 주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뭐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가 정말 인도받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모든 것을 인도받는데 이 말씀이 중요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러면 한 주간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속에 언약궤의 여정을 여러분 따라가고 있는데 뭔 일이 일어났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삶을요 말씀 속에서 그 주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리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묵상하고 거기서 또 생각해보고 또 기도해보고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요? 답이 나올 때까지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될 때요 우리가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뭘 잡아야 되겠냐? 우리가 말씀을 잡아야 된다. 어떻게 잡아야 되겠냐? 간단합니다. 그 말씀 이번 주에 나온 강단과 뭐 기도첩 그리고 우리가 뭐 임마누엘 1, 2부 핵심 산업 메시지 많잖아요. 들을 메시지가 얼마나 많은데요. 뭐 제가 보내드리는 것도 많잖아요. 매일 하루에 한 개씩 들을 거 있다니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 정말로 답답한 일 있을 때 말씀 먼저 들어보세요. 그리고 기도해보세요. 그러면요 희한한 일이 일어나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 속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능력, 힘이 있어요. 왜 말씀이 힘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이세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말씀이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러면 말씀으로 충만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으로 충만하다는 얘기예요. 말씀에게 잡혔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 잡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에 잡히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걸 언약으로 아까 얘기했던 이런 언약으로 잡고 계시면요 그 언약이 성취되게 돼 있어요. 왜 능력이냐? 반드시 제가 말씀드리지만 말씀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어진다니까요. 말씀은 미래고요 기준이기도 하지만 말씀이 왜 능력입니까? 여기다 원래 적어야 되는데 말씀이 성취가 돼요. 말씀이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언약궤 신앙이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언약궤를 잡았는데 언약궤 잡은 그대로 일이 일어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다 이게 관통해서 연결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가나안 정복했냐? 언약궤 따라서 하나님 말씀 따라서 갔어요. 근데 그게 이미요 여호수아 1장이에요. 하나님이요 말씀 주신 것의 성취일 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는요 하나님 능력 언제 나타나냐? 하나님의 능력을 완전히 의지하고 하나님 따라갈 때요 여기에 나타나요. 그래서 아까 이사야서 40장 27절에 31절에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27절에 너는 어찌해서 왜 내 소원은 내 송사는 왜 하나님께 숨겨졌냐? 왜 하나님께 벗어났냐? 내 길은 하나님 왜 듣지 않고 이러시냐? 라고 얘기하는 그것 자체가요 무슨 얘기하는 얘기예요? 이미 그게 틀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미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생각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메시지를 주시잖아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바로 메시지를 주는 거라니까요. 요 생각하는 사람에게 너는 왜 알지 못하냐 듣지 못했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으신다.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너가 명철을 구했냐? 안 구했지. 네가 힘을 구했냐? 안 구했잖아.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자에게 힘을 주시는데 네가 힘을 구했냐? 안 구했잖아. 소년이라 먹고 피곤하면 곤비하면 장정이라도 넘어지면 쓰러지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때요.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되고 우리는 왜 이렇게 어렵게 되고 우리는 왜 이렇게 문제가 해결 안 되고 왜 우리는 이렇게 안 됩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고요? 안 되는 게 아니야. 그거 착각이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뭐하다? 내가 새 힘을 줄 것이다. 이사야 43장에 뭐라고요? 내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신 말씀으로 얘기하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착각만 안 해도 돼요. 아 그렇구나. 분명하게 성경에는요 뭘 약속해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기로 해놨어요. 이게 성취예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27절 31절처럼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시겠다고 약속한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요 간구하세요. 어떤 간구예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 이건 간구하면서 부르짖는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 보세요. 예레미야가 시대들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도 뭐라 합니까? 제가 여기다 원래 쓰려는 성경 구절이 이거거든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는 이가 이같이 이루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보이리라.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 지금 나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 너무 안 되는 것 같고 힘들어 보여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네가 알지 못하는 일을 내가 행할 것이다. 내가 성취할 것이다. 하나님 약속 믿는 자의 약속대로 역사하실 것이다. 반드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우리 박사모가 아침에도 이제 김미진 간사 이제 메시지 이제 주일 아침에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딱 틀어놓더라고. 근데 그분이 아침에 이렇게 틀어놓은 거기 메시지 잠깐 나오는 얘기 들었는데도 거기서 그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뭘 했어요? 믿음 따라갔잖아요, 그냥. 근데 하나님이요 계속해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일과 사건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가정에 일어난 많은 일들과 사건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이 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말씀 속에서 답을 찾으셔야 돼. 계속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언약궤 따라가듯이 이렇게 언약궤의 여정을 보고요. 그래서 매주 내가 여기서 답을 얻고 힘을 얻으면 안 무너지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많은 신자들이 여기서 이게 답을 못 얻고요. 어떻게 하냐? 항상 여기로 들어가. 아까 얘기했던 자기 판단, 자기 선택, 자기 기준으로 넘어가서, 그러니까 아까 목사님이 얘기하셨던 서론에 얘기했던 불신앙, 이게 우리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여기 딱 들어가갖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제가 이렇게 딱 보이는 게 좀 읽혀지는 게 막 있으니까 저도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제 마음속에요, 딱 어떠냐면 요 틀을 못 벗어나면요 계속해서요 중요한 응답 순간 전에요 이렇게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빨리요 넘어서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결론입니다. 자, 제가 이제 많이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럼 말씀을 어떻게 그러면 이제 가지고 인도받겠냐? 첫 번째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말씀을 가지고요 작은 실천 하셔요. 많은 거 하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의 뜻이 뭐지?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만 생각하셔도 돼요. 분명히 이번 주에 하나님 뜻이 있잖아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예를 들어서 이 목사님도 뭐 이런 간증하시던데, 이게 저도 이제 그런 체험이 있거든요. 그냥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생각나는 사람 있잖아요. 아니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생각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한테 한번 전화 한번 해보시는 것도 작은 실천이에요. 전화해보고, 그거 잘 있냐? 그러면서 어떻냐? 얘기하는데 그 친척이요 굉장히 심각한 자기 가정 문제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 목사님은 그렇게 해갖고 막 복음 전하는 경우도 있고, 저도 사실 이제 그런 케이스 있거든요.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다가 사모을요 이렇게 매일 기도처 보시다가 생각나는 사람 있으면 적어놓고 문자를 보내거나 하면 연락도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작은 실천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말씀 붙잡고 있을 때 이런 거 하세요. 그래서 유목사님은 항상 하루에 한 가지씩 말씀을 딱 붙잡으면요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대요. 자기가 붙잡은 말씀을 생각나는 사람들에게 전달한대요. 매일 전달하진 않더라도 이게 한 번씩 전달이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이잖아요. 이번 주간에 딱 그 말씀을 가지고, 강단 말씀을 가지고, 기도처 메시지들을 가지고, 내 마음에 온 말씀을 가지고 생각나는 사람 있으면 보내시라니까요. 그건 진짜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어떻게 하면 돼요? 한 주간이요 계속 그거 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붙잡은 말씀 가지고 내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생각만 해도요 굉장한 응답 와요. 그랬지. 제가 그래도 좀 예전과 변한 거 뭐냐면, 목사님이 강단 메시지 주시면 제목 가지고 계속 생각을 해요. 제목 가지고. 그럼 이번 주는 믿음이 뭐냐? 그럼 목사님 강단에서 말씀 붙잡은 거다. 믿음 약한 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이렇게 딱 얘기한 게 있잖아요. 그러면 믿음 약한 자에 어떻게 해라? 뭐 믿음 약한 자 어떤 자인 건 뭐 둘째치더라도 확실한 건 이 사람을 도와야 되고 세워야 돼요. 세워야지 이 사람들 살아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 듣다가 저는 그런 생각했다니까요. 네. 믿음이 약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직 안 된 사람이구나. 그러면 내가 어떻게 도와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하고 묵상을 했어요. 아, 그래도 그러면 뭐야? 나이가 많이 먹었어도 아직 하나님 말씀으로 안 세워진 사람은 내가 도우고 세워야 될 어린 양이구나. 이런 생각도 했어요. 여러 가지 묵상을 할 수 있거든요. 해보세요. 굉장히 이득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계속 해보세요. 너무나 당연한 건데요. 요걸 놓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요 정도로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확인하는데 어느 정도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번 한 번이 아니에요. 평생이에요.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평생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나의 인생을 통해서. 저는 제 인생 평생에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언약들이 있는데 그 언약들을 가지고 많이 생각을 해요. 특히 제가 붙잡고 있는 언약 중에 뭐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지만 저는요 제 마음속에 제일 온 말씀 근데 사도행전 1장 8절 뭐 얘기하면 다들 이제 알잖아요. 근데 제가 제일 그게 마음에 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힘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되게 은혜됐던 게 뭐였냐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말씀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내가 능력 없는 거 아니고 능력 주시겠다 했구나. 그리고 또 어떤 생각을 했냐. 되리라고 했구나. 그럼 되리라는 거는 지금 내가 안 되고 있어도 되는 과정이구나. 그래서 누가 저한테요 딱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안 되고 있지 않냐 딱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요 속으로 그리고 제 마음속에 뭐라냐 되는 과정 중 되리라고 하는 시간표 중 이렇게 믿어요. 그게 맞잖아요. 지금 안 됐다고 그럼 앞으로 안 될 겁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될 건데. 근데 우리는요 자꾸 우리 기준으로 남한테 얘기도 쉽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도요 딱 보시고요 되는 중 하나님이 작업하시는 중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중 우리 교회 안 되는 사람들 봐도요 아니면 누가 뭐 부족하다 이래도 보도요 딱 보실 때 어떻게 보시냐 저 사람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중 탁 그렇게 붙잡으시면 돼요. 내 남편이 이상하다 내 아내 이상하다 뭐 누가 이상하다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바꾸시면 돼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평생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신 건 확인이 됩니다. 저는 이제 확인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특히 마태복음 16장 이런 말씀들 확인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진짜 그대로 되고 있어요. 계속해서 간증거리가 돼요. 그래서 조금만요 큰 거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작은 거 많은 일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내가 할 수 있는 나는 어떻게 할까 그걸 가지고요 조금만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게 무슨 말인지 확인돼요. 이렇게 말씀을 받을 사람이 있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이렇게 이루시네? 이런 재미난 일들을 그거를 내가 기록으로 남겨놓으면 나의 뭐예요?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나의 간증이 되고 나의 일기가 되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 살면서 많이 적어보세요. 우리 박사모는 이렇게 보니까 매일매일 이렇게 적기만 하는데 그 메시지 적는 거에 치중하지 마시고 거기에다가 한 페이지는 일부러 남겨놓던지 건간을 남겨놓고 거기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 나에게 깨달아지거나 나에게 응답이 되거나 성취된 걸 적는 난을 딱 적어놓고 한번 적어보시라니까요. 그게 훨씬 나중에 보면은요 이득이 돼요. 전 그래서 약간씩이라도요 그날 붙잡았던 말씀 그날 일어났던 거 아니면 그 주간에 하나님 성취하신 거 이런 거 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 응답을 가지고 이거 보세요. 이 평생 내가 확인하는 건 어디서 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현장에서 이 응답을 확인하고 계속 기도하다가 작은 실천하다가 이분들이 예배드리러 왔어요. 그럼 말씀을 어떻게 붙잡겠어요? 이분들이 이렇게 응답을 받고 현장에서 확인하다가 교회 왔어요. 그럼 강단을 어떻게 붙잡아요? 생명줄로 붙잡는 거예요. 강단을 어떻게 붙잡아요? 예배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직자들과 우리 랩런트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꼭 받아야 될 응답이에요. 말씀을 어떻게 잡아야 되겠습니까? 이게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거든요. 그 말씀 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증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기도 전도 다 여기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뭘 잡아야 되겠냐? 강단 잡으시면 됩니다. 강단 잡고 그리고요 강단 속에서 묵상하고 매일매일 주시는 기도처 우리 본부 메시지도 같이 들으시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 기준이랑 하나님 기준으로 기준 바꾸세요. 그리고 내 능력을 안 되니까 하나님 능력을 구하세요. 그리고 말씀이 성취되기를 놓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내가 그걸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고 나를 바꾸기만 하면 계속해서 하나님 현장 속에서 나의 평생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보시게 될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뭘 합니까? 신앙생활이랍니다. 그래야지 내가요, 주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 안에 있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그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이렇게 나를 이끌어 나가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답이 되실 겁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정말로 내가 이 응답을 누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요 작은 실천하시는 분들이 팀을 이루셔갖고요, 뭐 하시든 놓고 기도하시면 되지만 팀이 같이 이걸 가지고요 포럼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게 나중에요 엄청난 역사를 합니다. 이런 포럼들이 일어나는 팀이 일어나고 그런 가정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들을 모일 때마다 나누고 흩어져서 또 확인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